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생명샘 교회에 제가 자청해서 왔습니다. 오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가겠다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좀 뵙고 싶어서. 네.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섬긴 지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또 일반 대학에서 또 신학 대학에서 있다가 또 한 10여 년 전에 캔사스시티에 있는 남침내 교단의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 6개의 교단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늦게 시작한 그 6개의 교단 신학교 중에 제일 늦게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보다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역사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스토리는 아주 재밌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또 역사를 이루셔서 지금은 저희 미드 웨스턴이 건립된 지는 한 뭐 65, 6년 됐습니다. 그래도 짧지 않죠? 네, 5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은 6개 학교 중에 제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캔사스시티라고 하는 미주리 지역에 남침내 교단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내 선교 차원에서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학교를 다닐 때는 전부 오프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직접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세미너리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오는 거니까 전부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어차피 기숙사 생활 할 거니까 도심이나 다른 지역에 있던 분들이 그 이주해 온 거죠. 그래서 학교의 캠퍼스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또 그러려면 또 주말에는 되게 학교들이 좀 도심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그 지역에 침례교회가 많은, 특히 남침례교회가 많은 그런 지역의 신학교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 실습을 나가야 하잖아요. 사역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미주리 중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남침례교회가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텍사스에 저도 이 달라스에서 한동안 살았거든요. 잠깐. 근데 얼마나 그냥 쳐다보면 침례교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사우스 웨스턴이나 또는 켄터키에 있는 서든 이런 학교, 교단 신학교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늦게 시작했고 주변에 침례교회도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 학교로 이 학생들이 많이 오질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꼬랑지였어요. 꼬랑지였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세계가 다 교구가 되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는 또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의 학생들도 다 가난하고 뭐 부모가 대줘서 학교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것도 대학원 과정인데. 그래서 다 자기가 벌어서 다녀야 돼. 직장을 포기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 학교를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차가 나요. 저희 미드웨스턴은 10여 년 전부터, 정확히 12년 전부터 우리는 글로벌로 간다. 전 세계의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의 교구다, 우리의 학생이다. 그리고 일찌감치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이 오프라인 그런 교육과정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학습 효과가 더 높다는 결과를 지금 계속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저희 학교는요, 미국 전체에서 탑2가 됐어요. 네. 뭐 사이즈 면이라든가 학교 레벨 면에서도.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신 포트워스의 사우스 웨스턴 우리 같은 교단의 형제 자매 신학교에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보다 앞선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학교 규모는 그렇게 미국 전역 북미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또 한국인이 또 이 제일 많은 한국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미국 또 북미 지역 전체와 한국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 학교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인만 해도 한 730명이나 돼요. 네.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안 놀라시네.
지금 한국에 있는 대전의 침례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학교보다 더 큽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참 재밌다. 절대 앞섰다고 자고하지 않고, 뒤처졌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초점을 잃지 않으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쓰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특별히 이 생명샘 교회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조금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신 지 10년 더 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 역사를 저보다도 모르시네. 여기에 거쳐가셨던 목사님들을 제가 알아요. 근데 최근에 10년 안팎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도 사실은 이전에 이름이 있어요. 이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이름이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로 제가 그 청빙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그 귀국하신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잘 나간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잘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 무슨 세상에 유명한 그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분이. 오래전부터 제가 제 제자로서 제가 모셨습니다. 이 모셨다는 게 뭐냐면 성격이 하도 강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그런 젊은이였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일단은 잘 섬겨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게 뒤집어져요. 이런 분을 처음 봤다. 섬겨줬더니 거꾸로 이제는 이제 나이 드니까요. 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섬김 받은 대로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은 섬기는 것이 앞선 것이고 섬기는 것이 위에 있는 분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대접받는 것, 위로 올라가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 배우고 한국에 와서 아주 참 그 젊었을 때 그 모습과는 달리 아주 개가천선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 이름만 대고서 유튜브에 클릭하면요 목회자들 중에서 이 클릭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만났을 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이젠 젊었을 때 내가 섬겼지만 내가 그때는 준비가 안 됐기에 제가 그렇게 받들어 모셨지만 저보다 띠동갑인데 띠동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참 젊은 친구인데 그렇게 섬겼더니 이제는 저를 잘 섬겨줘요. 그리고 전에는 절대 어렵고 무겁고 좀 뭔가 좀 훈계를 두는 이런 표현을 전혀 안 썼어요. 이제는 거꾸로 씁니다. 이제는 준비되었기에 이제는 야단도 칩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도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야 될지를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삐지지 않아요. 전에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만큼 준비되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보고 싶었던 유일한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우리 안강훈 목사님이 제가 미드웨스턴 지난 12년간 섬기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목사님이세요. 물론 말이 제자지 요즘 뭐 제자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 같이 늙어가는 판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스승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몇 년도에 미국 왔습니까? 꼭 난 미국에 오면은요. 전 미국을 왔다 갔다 자주 하잖아요. 참 오랫동안 자주 20년 동안은 그냥 미국을 그냥 너무 자주 오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 이 달라스에 온 지 좀 18시간밖에 안 됐어요. 18시간. 1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제정신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나가서 이거 지금 20시간이 안 됐는데 제정신이십니까? 네,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걸 훈련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2-3주 전부터 점점 늦게 자요. 늦게 자가지고 시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간 조정해
해서 적응이 됐지만 여전히 제가 지금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아직은 한 이틀은 지나야 나같이 훈련된 사람도 이틀은 지나야 제정신이 오지. 아직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 옆으로 새일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꼭 미국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70년대에 오신 분들은요. 70년대의 한국 정서를 갖고 살죠. 그죠? 80년대 정서를 갖고 살죠. 90년대. 보니까 막 90년대를 막 넘어서 이제 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은 이 아주 교육과정, 한국의 교육과정도 잘 밟으셨지만 참 좋은 성품을 지니셨고 목회자로서 이 목양의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요. 그 좋은 시기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의 그 문화 현상 또 한국의 목회 현장이 얼마나 그 이상해졌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말을 이거 진심으로 받질 않습니다. 왜? 진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서로 너무 이상해졌어. 근데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참 그 한국의 옛 정서를 지닌 이런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또 안광 목사님께 꼭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목회를 할 테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뵀어요. 딱 뵈니까 인상만 봐도 여러분 참 흐뭇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죠? 네, 첫 시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그대로입니다. 목회자의 모습, 목회자의 그 말, 목회자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모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그 소통 속에서 메시지가 의미가 전달되고 그것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보니까요. 한 분도 제가 지난 5월에 보스턴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초청을 했어요. 거기는 내가 갈 생각 없었는데 거기서 초청을 했어요. 어디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러더니 자기네 보스턴에 한번 와주실 수 있겠냐 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 보스턴이 유명한 데입니다. 보스턴이 한인 사회 자체가 아주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하여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가서 목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정말 사납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느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담임 목사님하고 저런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막 흉보더라고요.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강사 목사 식사 대접 한다더니 이거 완전히 담임 목사님을 강사 앞에서 쫑코 주면서 그 고발하는 고발장의 자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나중엔 화목하게 웃고 끝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만만치 않은 사회가 또 미국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려니까 보통 어려운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정말? 신문 자체가 제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이 웹서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언론 기사들을 쭉 봤어요. 일반 기자들이 또는 일반 논객들이 행복을 어떻게 묘사할까?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행복이란 용어를 흔히 쓸까? 하고 언론 매체들을 쭉 웹서핑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뜬 거예요. 행복이란 단어라는 용어를 타이틀로 해가지고 어느 그 일간지에 그 사회부 기자가 또 문화 또는 대중문화와 연예계 또는 대중매체와 관련된 그런 소재들을 다뤄요. 사회부 기자들이. 물론 사회부 기자 중에 정치부 기자 따로 있어서 또 정치 시사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 사회부 기자는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근데 어느 언론 매체의 기자가 이 행복을 다루는 그 기사를 쫙
뭐 칼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어떤 연예계의 무슨 뭡니까 가십을 다룬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기사를 썼나 하고 읽어보니까 주일 메시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선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생각하는가. 이 기자들이 시대 감각이 굉장히 아주 그 직관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려고 내가 한번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그가 쓴 그 글 속에 있는 내용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뭐 유사한 사례가 너무 많더라. 이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소개하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효린의 민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효린의 민박. 그건 꽤 몇 년 전에 그게 유행했던 게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그걸 다루는 거예요. 이 사회부 기자가 이 아무개란 사회부 기자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 아니? 효린의 민박을 주제 그 타이틀로서 저는 뭐 그 채널이 어딘지도 몰라요. 나 뭐 내 관심도 없어. 근데 그 기자가 리뷰를 한 거예요. 효리가 제주도에서 민박을 하는데 거기 찾아왔던 그 뭐라 그러나 숙박객들 그 뭐 이거 추첨을 하는지 뭐 이걸 돌려가지고 뽑기를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거기 민박을 참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에 한 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거의 방이 많아가지고 몇 개의 팀을 한 2박 3일씩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전개가 돼요. 근데 몇 개의 팀 중에 한 팀이 어떤 팀이냐면 두 자매처럼 친구지간에 여학생 2명 학생이 민박을 찾아왔어요. 그 첫날 밤에 어렵게 그냥 버스 타고 뭐 해가지고서 민박을 찾아왔는데 그 두 학생 그 다음날 밤을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때에 그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두 학생이 친구예요. 그것도 여고동창생이에요. 여고동창생. 예? 근데 음악대학의 학생들입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여고의 동기동창인데 대학은 한 친구는 4학년 졸업반이에요. 한 친구는 나머지 한 친구는 신입생이에요. 알고 봤더니 오수를 한 신입생이에요. 근데 아침에 주고받습니다. 그 신입생이 지금 친구랑 함께 이 투고를 했는지 뭘 어떻게 추첨에 신청을 했는데 효린의 민박에 당첨이 돼가지고 제주도로 투어를 올 수가 있게 됐고 그것도 효리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주 그냥 행운아들이에요. 행운아들. 감동을 안 하시네. 하여간 행운아들이야. 그래가지고 하루를 지내고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친구지간에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만한 대화가 거의 녹음이 된 거예요. 녹음이 돼가지고 기자가 그걸 리뷰를 했어요. 이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입생이 된 여학생. 지금 자기 원래 여고 동창생, 동기 동창인 그 친구에게 졸업반인 친구에게 오수생이 이제 드디어 오수만에 그 원했던 그 뭐 잘 나가는 음악대학에 신입생이 되어가지고 졸업반이 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음악대학에만 들어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했던 그 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그걸 문이 열렸던 것 같아. 좀 이렇게 문이 열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실에서 뭐 준비하고 있었던 효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효리가 나와서 그 처마 밑에서 벤치에 앉아서 조금 쉬고 있는 남편 상순이래. 여자 이름 같아. 이거 뭐 뒤집힌 것 같기도 하고. 상순이 얼굴 보면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쪽에 상순이라는 느낌이 없어. 상순이의 무릎에 걸터 앉아서 효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왜? 학생들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상순이 물어보니까 효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학생들이 하나는 친구들이래 졸업반이고 신입생애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학교 원했던 그 음악대학만 들어가면 오수까지 했으니 여자의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 오수까지 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하죠. 별이 5개씩 있는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어. 아닌가 봐. 그 다음에 효리의 말이 재밌어요. 나는 아이돌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 효리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돌이고 스타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지금 효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응? 최고의 스타의 과정. 이게 격이 높고 한 번은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효리가 한다는 소리가 너는 누구냐 해서 앞에 사람을 약호 죽이는 거예요. 말 가지고 약호 죽이는 거예요. 예? 말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게임에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 효리야. 그러니까 그냥 압도돼가지고서 게임에서 이겼어요. 이걸 자신감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아이콘이 된 효리가 나는 스타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썩 행복한 거 그런 기대했던 행복은 자기에게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상순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는 나랑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이 질문에 상순이가 아주 남자의 쩐심을 갖고 아주 재치 있게 답변합니다. 아니, 나는 군대만 제대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이건 여성들은 몰라. 이 남성들은 다 알아. 군대만 내가 제대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상순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이 건너간 것 같아. 파랑새 같아. 잡으려 해도 정말 공허한 잡을 수 없는 파랑새야. 그 다음에 또 효리의 말이 기가 막혀. 행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추구하고 행복이라고 알고 달려갔던 그 목표가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차라리 나을 텐데. 현실 속에서 그냥 잔잔한 그냥 약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얘기 같아. 더 가관은 상순이의 말입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저는 지금 요 기사의 내용이 한국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에 관한 한국인들의 이 관점, 가치관과 생각과 이 편견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대화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 상당수가 I'm happy라고 얘기합니다. 나 행복해요. 뭐 스타벅스에서 아침에 모닝 커피만 먹어도 I'm happy. 나 행복해. 행복해. happy.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잔잔한 그 일상의 어떤 잔잔한 작은 기쁨에도 즐거움에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 꿈이 없는 것 같아, 때로는. 근데 한국인들은요, 이런 잔잔한 몇 가지 즐거움. 요즘은 물론 젊은 세대들이 맛집을 해가지고 맛집에서 그냥 맛있는 음식만 한번 먹으면 세상에 내가 달라스에 상당히 많이 왔고 여기서 살기까지 했는데 요번에 어느 점심이죠 아까 점심에 아점 비슷하게 먹었는데 세상에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된장찌개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딴 거 사주지 마세요. 아니 뭐 사달라는 거 아니고 된장찌개 365일 된장찌개만 해도 진짜 행복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된장찌개를 안 해줘. 자,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는 된장찌개는 아니니까 맛있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찬찬한 만족에도 미국 사람들은 I'm happy를 얘기하는데 한국인들은 안 그래. 지금 이 효린의 민박과 관련된 이 대화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이 행복과 연결됩니까? 어떤 내용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성취했을 때 한국인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하다못해 내가 잘난 부모를 만나가지고 재산을 내가 그야말로 내가 벌지도 않은 재산을 그냥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의 부모 잘 만나고 말이지. 부모라도 잘못 만났으면 배우자라도 잘 만나려고 효리를 스타를 만나면 말이지. 대박이다 말이지. 복 받았다 말이지. 그러면 행복해지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한국인들의 복과 관련된 타고난 복과 관련된 운명론적인 전제를 갖고 동양적 종교, 동양적 세계관을 가지고 행복을 논해요. 그만큼 이게 달라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 배경이 미국인들하고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 전체의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로부터 복에 관한 얘기를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창세기 1장, 1장에 2장이나 3장도 아니고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최절정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들을 세워놓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도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며 그 복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복을 얘기하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복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목을 바꿉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복 받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시다. 오늘 주일 같이 서로 아름다운 축복의 교제 인사를 하십시다. 나 그렇게 사회 보시는 때마다 그 목사님 그 말에 나 그냥 두드러기 날 것 같아. 나는 한국인들의 정서는요. 아무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소리 하면 이상하잖아요. 무슨 미국 사람입니까? 요즘 상담가들은 미국 카운셀링 배우다가 한국에다 전파하면서 자꾸만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행함과 진실하면 살아지고 말이지. 물론 이 한국의 경상도 사나이들처럼 말이지. 밥 먹자. 아는 저자. 이 소리밖에 못하는 이런 답답한 일을 하고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으나 그러나 그냥 겨드랑이에 두드러지 날 정도로 이런 표현은 또 좀 조심할 것 같아요. 나는 나한테는 안 맞아요. 말한다고 복이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 받으라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복을. 이 오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동양 종교, 동양 사상, 동양의 문화 속에서는 오복을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도 오복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한국 사람도 오복 얘기해요. 복 받으라면 그렇지 오복이 나한테 와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막 뒤죽박죽 떼가지고 이러면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복은 첫째는요. 무슨 복을 오복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옛날에는 이 장수의 복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으면은요. 빨리 죽으면 뭐라 그래요? 요절했다 그러죠. 요절. 네. 요절했다고 한다. 네. 근데요. 미래학자가 이 한양대학교 미래학 교수 한 사람이 요번에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뭐 청와대에 들어갔더라고요. 말가 한양대학 교수 한 사람이 미래학인지 원래는 미래학자도 아닌데 뭐 미래학을 가르치고 다니더라고.
TV에 나와가지고는 나 TV는 보지도 않는데 이거 봐, 그러니까 옆으로 난 유튜브를 하나 봐. 뭘 봤어요 영상을. 거기 뭐라면 죄수 없으면 앞으로는 200년 삽니다. 이렇게 제목을 썼어. 죄수 없으면 200년 산대. 지금 30대 이하의 나이의 사람들은 어쩌면 200살까지 살 수도 있을지 모르네요. 뭐 유전자 정보 다 읽었죠. 이제 지름이라고 하는 이 다 뭐 슈퍼컴퓨터로 다 읽었어요. 유전병 다 알아요. 이걸 뭐 이 인공지능이 다 수술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맞춤 의료 진단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응? 거기에 딱 맞는 모든 게 워낙 데이터가 많고 워낙 그냥 기술적인 것이 알아서 그동안 계산하고 통계내고 임상 거치지 않아도 이제 슈퍼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서 다 의료적인 처리한다는 거예요. 유전병 있으면 유전병과 관련된 것도 다 알아서 다 정리하고. 예? 또 앞으로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가지고 미리 그것을 보완 장치를 해가지고 다 200살까지 재수 없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 지루하게 말이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한 분하고 배우지 한 분하고 50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닌가? 지금 결혼한 지 나도 37년 됐는데 그 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니 200년 중에서 50 아니 뭐 나이 50살에 결혼해도 150년간 배우자랑 살래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뭐 여러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 이상한 소리들 하죠. 장수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국인들은 장수라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했다. 공감 안 하세요? 당장 내일 뭐 천국에 가시길 마음 준비를 하고들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장수의 복 외에도 두 번째 뭐냐? 부유함의 복. 옛날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귀족층이나 뭐 아주 신분이 높은 분들 고관 대작을 제외하고는 다 좀 어렵게 살았단 말이죠. 민중들은 백성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건강의 복.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다섯. 건강하게 사는 거. 그래서 하다 보면 그 건강 중에서 또 이게 치아가 건강한 게 이게 또 여러분 요즘 안 그러세요? 사모님도 아파가지고 이빨 때문에 지금 한국에 가셨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가셨다는데 여기 비싸더라고. 한국에 오면 싸요. 임플란트도 싸요. 얼른 오세요. 내가 5년 동안 이빨 때문에 이 나이 먹어가니까 저 젊어 보여도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잔금이 가는 거야. 이게 이 골다공증이 돼가지고 이 잔금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5월달에 어금니 뺐어요. 어금니 지금 여기 없어. 씹을 때마다 새어나가. 어쨌거나 건강 얼마나 좋아요. 좋죠. 다들 모든 사람이 희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희구하는 게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다 희구.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주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오복은 대중화된 일종의 속화된 그런 오복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 이 사수삼경의 서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유호독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유호독. 유호독은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유호독. 덕을 참 좋은 거 같죠? 네 번째는. 그죠? 그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다 잘 알아. 한자 어만 모를 뿐이지. 뭐라고 하냐면 고정명이라 그래요. 고정명. 천수를 누리다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임종을 하는 그런 복에. 그래서 뭐 그냥 90 이상 다 살고 마지막에 그냥 뭐 어르신이 저녁에 약주 한 잔 들고선 딱 누우셨는데 아침에 안 깨어나시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런 분들 계셔요. 아주 평생 병이라는 거 없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테니스 치던 그런 분이 실제 있었던 옛날에 대한 체육회장도 하시고 문교부 장관도 하시던 민아무개 민간식 그때 장관 그렇게 사셨어요. 엊그제까지 그냥 테니스 치다가 제가 뭐 섬기던 교회의 그 장로님이 그분 밑에서 비서관을 했어요. 그분도 지금 거의 90을 바라보는 분이신데 장로님이신데 민간식 문교부 장관이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좀 연세가 되신 분 민간 문교부 장관하고 뭐 대한체육회장까지 하고 뭐 좋은 뭐 삼공 유신 시대의 좋은 관직은 다 경험했던 분이 떡하니 테니스까지 치고 어제 약주 한잔 쫙 하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난 거예요. 80몇 세 거의 90이 다 됐을 때 그런 게 고정명이라 고정명.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원해. 다들 그냥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사흘만 고생하다 가자. 뭐 이런 거.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유행하는 말이에요. 9988. 예. 이게 인생들이 원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바뀌어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로 바뀌냐면요. 예? 네 번째는 뭐냐?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유호덕이 아니라 귀한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런 존재가 되는 걸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옛날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다섯 번째 복은 고정명이 아니라 뭐냐면 자손들이 아주 번창하는 복. 자손들이 번창하는 복. 지금 한국에서 지금 애들 안 나고 이 부모 세대들이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 절대 말 못하죠. 며느리 앞에서 절대 무슨 애 어떻게 되냐 이런 소리 큰일 납니다. 요즘은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아들 며느리가 다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괜히 그냥 성질을 돋굽니까? 한국에서 요즘 싹 다물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하 절벽이 돼가지고서는 출산율 그냥 저조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한 10년 전만,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앞으로 2050년 되면 G2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G2에 들어간다.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최근 작년과 올해부터 확 바뀌었어요. 한국은 이대로 12에서 15위권에 머물러 있는 2050년까지 바뀌었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출산율 저하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출산율이에요. 지금 저는 오랫동안 이 대학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학에 한국에 있는 일반 대학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있던 학교에서 난리도 아니야. 내가 일찌감치 잘 나왔어. 뭐냐? 학생들이 그냥 미달 사퇴를 해가지고 이거 중부 지역부터 지금 거의 수도권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미달 사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전히 옛날 고리타분한 지금 내가 그래서 몇 년도에 이 미국에 오셨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은 아직도 이 옛날 서경에 나오는 오복에 머물러 계시구나 말이죠. 이런 복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으라 하면 그 복인 줄을 착각한다는 거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 대목이 중요해요. 복을 주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사. 요 편. 지으시고 복을 주사. 곧바로 복이 말이죠. 어디에 들러붙었어요? 창조된 그 존재들 향해서 곧바로 그 선언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지었는고 하니 기록 자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눈, 코, 입이 아니고 눈, 코, 입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형상을 생각하는데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그럼 하나님의 무슨 이미지냐? 하나님 뭘 본땄다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를 본땄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조금 더 풀어가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이미지를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왜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분의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걸 본으로 하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요거부터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이 창조 세계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위임받은 존재로 이 땅에서 땅을 다스리게 하고 땅을 잘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따다가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복을 주사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복을 주사란 말. 그 맥락 속에서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동격은 아니에요. 절대 동격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생명의 교제를 하도록 코드를 맞추신 거예요. 코드를. 응?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전해도 뭐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가실 분 안 계실 것 같아서 벌써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은 네 느낌이 옵니다. 되게 부부들이 몇 상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앉아 계신 거 보면은 그 갓 결혼한 사람들은 자리가 이렇게 의자가 딱딱 있는데도 꼭 옆으로 앉아. 거기 붙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있고 붙어 앉아. 근데 벌써 좀 묵은 분들이 계세요. 좀 오래된 분들은 벌써 한 칸 뛰어가지고 앉아. 참, 나도 37년 결혼 생활, 부부 생활 했지만 말이지.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다 감 잡고 있는 겁니다. 37년 같이 사는데도요. 세상에. 그 말이 맞아. 어느 미국 작가가 표현한 대로 뭐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이제 그 뒤밖에 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너무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온 분들이야. 이거는 완전히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 같은 지붕 아래 한 집에 살면서도 그게 인생이고 그게 남녀고 그게 다른 인격이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해되셨죠? 그게 달라. 정말 안 맞더라고. 정말 안 맞아. 저는요 세 여인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이 여서분이에요. 누님이 두 분이 계셔요. 이해되셨죠? 저는 여성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37년, 지금 38년째 올라가는데도 아직도 여인을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 얼마나 우리 집사람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요것만 간단하게. 우리 집사람처럼. 저는 벌써 느낌이 뭐 저는 일편단심이에요. 성격이 아주 일편단. 참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너무 이건 인간관계에서는 일편단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일편단심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일편단심이라는 게 없어. 혼자 커가지고 외동딸로 혼자 커가지고 정신세계가 나랑 너무 달라. 나는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큰 집안인지 우리 아버님이 9남매 중에 장남이라 그러니까 내 사촌만 우리 형제가 4남매고 우리 사촌만 소대병력이야. 조카까지 하면 중대병력이야. 이해되셨어요? 응? 그 하여간 결혼식만 찾아가기도 정신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집안이 완전히 실향민이라서 너무나 단출해. 아무도 없어. 친척도 없어. 그리고 자기 혼자 컸어. 그래 놓으니 얼마나 공주님처럼 공주도 아닌 것이 무술이 신분의 공주처럼 공주의식을 갖고 산 거야. 그러고서 만났으니 세상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 안 찬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세상에 그 비율을 맞추느라고 내가 3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인지 아세요? 그런데 얘기는 더 재밌어. 여자 눈물이 없어. 대신 눈물 흘려줘야 돼. 세상에 이렇게. 최근에 장모님이 친정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 요양원에 가셨어요. 세상에. 근데 그 어머님이 모녀지간 유일하게 좋은 관계가 모녀지간이야. 이 어머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진짜 영민해가지고 이 똑똑한 이 딸내미를 휘어잡는 법을 알 정도니 얼마나 딱 똑똑해. 휘어잡으면서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이 정신 능력을 갖고 심리적인 이 승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어머니가 치매를 걸린 거야. 그러더니 6개월 후로 이야 세상에 우리 집사람도 눈물을 흘리네. 너무 재밌어. 6개월을 질질 짜고 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인간이 됐어요. 지금 정서가 순화됐어. 이 막혔던 게 뻥 뚫렸어요. 혈관이 막혔던 동맥경 이 경화됐던 그 경화는 뭐냐? 뭐 있잖아요. 심근경색 그게 뻥 뚫려가지고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셔야 돼. 남성 여러분이요. 여성이 울거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서적 순화가 되고 모든 스트레스가 이게 해소되는 중요한 찰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나? 그만큼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안 맞는다. 근데 이 얘기만은 나중에 가정상담 세미나 할 때나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집중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나와. 이거 없었던 시나리오 없었던 얘기가 막 나와 지금. 언제 끝날지 난 모르겠어 지금. 집에는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람이 치매 어머니 6개월을 울더니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어머니랑 1년 살기를 해야 되겠어. 치매 어머니랑 지금 요양원에 모셔놓고는 내 마음이 평생 한이 맺힐 것 같아. 여러분 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잡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배우자 이렇게 잡지 마세요. 왜 남의 사모들은 저렇게 한다는데 왜 안 그래? 그리고 꼭 이건 특수 사례를 얘기하는 간증인 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꼭 그 사례를 가지고서 공격하는 데 쓰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친정 지방이에요. 친정 가가지고 그 친정집 옆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해가지고 거기서 침상에서밖에는 계실 수 없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 내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는 거다. 맞아. 당신 인생에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마지막으로 갚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잘하는 것이다. 막 했어요. 저기서 좀 별거 중이에요. 우리 누님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우리 누님들 전화하면서 야, 너 밥이나 제대로 먹냐? 이 나이에 60대 중반에 이 나이에 아직도 누님들이 야, 너 밥이나 제대로 먹냐? 요즘에 한국의 배달의 민족들이 얼마나 잘 그냥 그 오토바이 사이드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배달을 잘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간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하면서 괜히 뭡니까? 뭐라 그러나 올케보다는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고 나를 얼마나 챙기지 몰라. 요즘 제가 오히려 별거하면서 그냥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주가를. 뭘 이렇게 무슨 얘기가 다를까? 코드가 안 맞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코드가 안 맞아. 꼭지가 안 맞으면 이게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이스라엘 공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갔더니 기숙사에 딱 배정이 돼서 방을 들어갔더니 세상에 꼭지가 2개야. 꼭지가 2개 220볼트가 맞는가 보다 찔렀더니 안 돼. 거기는 또 이거 가늘어. 우리는 굵직한 게 2마리 돼지코잖아요. 거긴 가늘어가지고 구멍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튀어나와서 당장 내가 이메일로 그 지도교사한테 전화를 이메일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어. 그 당시에 오자마자 전화도 없고 하니까 빨리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도달하면서 한국 학생들을 찾아 헤맸어요. 한국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한국 학생 젊은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올 때 이게 만능 이거 뭐고 이거 하나 가져오겠는데 이게 안 되네요. 만능으로 돌려가지고 찔러는 안 되네요. 몇 호에 묵니 나보고. 몇 호라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세요. 우리 그 관리자들이 오피스에서 그 한국 학생은 꼭 무슨 몇 개 호실이 있는데 거기만 배정해요. 김치 먹고 뭐 된장 먹는다고 냄새 난다고 그 사람들 따로 그렇게 배정을 한대. 한국 학생들 다 조치를 취해놨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기숙사로 집 들어가가지고 사방에 꼭지를 찾는 거야. 사방에 꼭지를 찾는 어느 놈 하나가 왠지 멀리서 보니까 구멍이 커 보여. 이렇게 접근했는데 좀 큰 것 같아. 그래서 찔러 넣었더니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봤더니 한국 학생들이요. 그 뭡니까 이 콘센트 꼭지에 거기 칼 가지고 이걸 긁어내가지고 구멍을 크게 만들어놨어. 안 되면 되게 하라가 한국인들의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찔러가지고 전기가 통하니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냥 노트북이 돌아가고 이제 드디어 그냥 얼마나 잘 썼는지 말이야. 뭐예요?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생명의 전기가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품과 능력을 생명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주심으로.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시려고. 잘 위임받은 위임 대리자로서 세상을 잘 관리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사. 요때의 복은 뭐냐? 바로 요거예요. 생명의 교류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과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존재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과 공급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게 복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요절한 사람이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라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재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33세에 가셨는데. 예? 그 야고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고보는. 예? 스테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수 없는 인생들입니까? 아니라고요. 영광스러운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준비됐던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청년 의사, 바보 의사, 응? 김수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김수현. 그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젊은 나이에 그냥 잔디 뜰에 누웠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전염이 되고 의사가 전염이 돼가지고 30세, 33살 예수님의 나이에 갔어요. 그 훌륭했던 믿음의 사랑, 그런 사람 갔어. 여러분 오래 산다고 오래 사는 건 그만큼 회개할 시간을 많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 위하여 세상을 잘 위임받은 관리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복주심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게 복받은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2개 남았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사는가? 복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뭐라고요? 복의 개념을 깨달아야 된다. 체득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복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 복을 왜 주셨어요? 맡겨진 세상의 관리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종류의 사람들의, 세 종류, 크게 말하면 세 종류의 역할을 맡기세요. 첫째는 돈 맡길 사람. 갑자기 돈 맡긴다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는데, 돈 맡길 자를 찾아. 왜? 너무 많은 택배 사고가 일어나. 너무 많아. 돈 맡겼더니 직권 줄 알아. 두 번째 일 맡길 자. 일을 맡겼더니 이것들이 지 성취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빠졌어. 성취의 결과로서 그냥 자기가 권세를 잡고 말이 사람들을 부리려고 해. 와. 세 번째, 저는 뭐라고 했어요? 돈 맡길 자, 물질을 맡길 자, 일 맡길 자. 세 번째는 영혼을 맡길 자. 영혼을 맡길 자. 자녀들도 주님이 맡긴 영혼이고, 부모들도 주님이 맡긴 영혼들이고, 내 배우자도 주님이 맡긴 영혼이고, 신앙의 공동체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도 하나님 맡긴 영혼이에요. 이걸 몰라,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존재들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몫을 제대로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그래서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 복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형편없는 것은 목적을 상실하고 그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쓰이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이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부시맨 이야기, 여러분 80년대가 70년대 그 부시맨 이야기 아세요? 하늘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콜라 마시다가 병을 탁 던졌는데 글쎄 부시맨 머리에 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중요한,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아름다운 이 물건을 그 뭡니까? 하늘에 돌려드리려고 사방팔방 뉴욕까지 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모르는 거야.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 엉뚱한 수고와 엉뚱한 시간 낭비와 엉뚱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자식들 IB에만 집어넣은 책인 줄 알아. 응? 미국의 좀 신학교에 목회자들이 지금 들어오질 않아.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생이 신학교 가다가 주저앉아 그냥.
미국 수백 개의 신학교들 중에 수백 개, 천 단위가 넘어요. 사실은 저희 학교만이 지난 12년 동안 학교 규모가 3배 반이 됐어요. 별로 안 놀래네. 그러니까 다 주저앉았어 지금. 그 유명하고 좋다는 학교들이. 여기 아까 얘기한 그 사우스 웨스턴 같은 경우도 좋은 학교였거든요. 우리 안 목사님이 거기 나왔습니다. 저분이 다니셨을 때마다 약보합세였어. 근데 지금 주저앉았어. 확 주저앉았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 쭉쭉 올라가는데 나는 이제 보통을 누릅니다. 이렇게 경고를 계속 알람을 눌러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뭐 이 성취가 되고 말이 목표치를 달성하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니까 뭐가 된 줄로 착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젊은 경영진들이. 미국 사람도 재밌어요. 36살 먹은 미국인을 총장으로 모셨어. 이 학교가 10여 년 전, 10년 딱 10년 됐네. 보통 학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콱콱 주는 거지 말이지.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어떤 학교인데 이러고 앉았는 사람들 다 주저앉아. 신학생들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없어 말이야. 그저 아이비만 보내는 거. 아이비만 들어가면 최고예요. 그냥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말이지.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우리 집안에도 또 그냥 아이비를 보내가지고 박수를 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비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아이비 나와서 세속적인 정신세계로 말해.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학교들이요, 이 남부 지역 바이블 벨트는 그래도 50%에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50%에서 80%까지 고등학생이 살 때 화이트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50%에서 80%. 그런데 대학만 딱 들어가면 5%로 줄어드는 거야. 5%로.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거 도저히. 왜? 미국의 주요 대학들, 주요 그 명문 학교들이 거기에 인문학을 사로잡은 이렇게 그 뭐 교양 과목 1, 2학년 전부 교양 과목 듣게 돼 있잖아요. 교양 과목 듣기만 하면 전부 세속적인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워낙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정보를 가지고 앞선 그 정신 논리를 가지고서는 젊은 애들을 끌어내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돈도 나고 말이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요, 마귀가 다 장악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까지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고, 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세미너리를 가는,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거든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잘 갔다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가겠다고 했던 애들도 이 일반 대학의 인문학 과정만, 왜냐면 1, 2학년 딱 교양 과목이 다 인문학이니까 그것만 거치고 나면 완전히 하나님의 세상에 떠나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마다 말이죠, 이 칼리지를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 6대 신학교도 다 칼리지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왜? 안 와. 하여간 대학만 거치면 다 옆으로 다 빠지고 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한국에서 차라리 특목고 나와가지고 미국에 아이비 들어갈 률이 훨씬 높아요. 글쎄. TO제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동부 지역에 살아도 동부 지역 안에서 뭐 버지니아 페어팩스 같은데 뭐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데 나와도 아이비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목에 세탁소에서 다리미질을 하던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선 그냥 내가 다리미질을 한다 이러던 게 갑자기 딸내미가 아이비를 닦았더니 갑자기 멋있어져. 동작이 멋있어져. 응? 흥이 나. 응?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졸업해가지고 세상을 여기서 쓰임받는 거지. 세상에 노예된 자들이 세상을 그 문명을 만들어내고 도심에 그 잘난 현대의 문화가 오히려 오만 가지 세상을 공해로 가득 차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더럽혀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잘못된 세계를 인간이 만든 세계관의 기초하에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네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의 청지기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그 본문이 정복하라는 단어가 관리하라는 것이 잘못 번역이 된 거 표현이. 예?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가장 좋은 것은 말이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내게 맡기신 물질, 내게 맡기신 영혼, 내게 맡기신 일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맡은 바 사명을 싣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청지기란 위임받은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내가 잘 관리하도록
내가 주인으로부터 명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위임받은 이 관리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청지기의식. 그래서 항상 사명의식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과 청지기의식이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 때에 내 자녀를 볼 때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이번에 한국에서 한 25년 30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이제는 벌써 중견, 뭐 50대 후반에 중견인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곱게 컸는지 몰라.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도 옛날 청년 시절의 사역자였던 그 모습 그대로세요. 여기서 뭐 얼굴 모습이 안 늙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사시네요. 요 말이 내가 기분 좋더라고요. 만족스러워요. 왜 나이 먹고 여유가 있고 포지션이 높아지고 뭔가 누릴 게 있으면 왜 인간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지 거라고 착각하니까 변질되는 거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착각하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오시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니까 얼마나 검소해요. 얼마나 당연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뭐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더 검소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연세쯤 되고 한국에 유한 마담들은 맨날 저러는데 뭐 내가 사는 데가 분당인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간 건데, 하여간 주상복합 밑에는 그냥 카페촌이 그냥 이런 주일 일요일은 무슨 뭐 주중이든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처먹느라고 정신없어. 교회들마다 이제 주중에 아침 모임을 많이 만들어, 그냥 오후 모임을 만들어가서 이 여가 선영을 교회에서라도 와서 하라고 말이지. 참 그것도 좀 고민할 대목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왜 쓸데없는 데 가서 춤바람 나오고 그냥 TV나 보고 앉아서 여자들이랑 수다나 떨고 앉아는 이런 한가로운 남성들은 다 불쌍한 인간들이고, 죄송합니다. 아줌마는 제3의 종이잖아요. 여성, 남성 그리고 아줌마가 있잖아요. 이 아줌마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 한국의 사정을 볼 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일과 주어진 영혼과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있다. 얼마나 그 멋있는 얘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그래도 뭐 하나 타고 들어가야지. 100만을 타고 다니는 뭐도 아니 뭐 세단은 아니 뭐라도 티코를 타고 가야잖아.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이 이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뭘 모시고 갈까, 걸어서 갈 수는 없고 말이지. 개선문 입성하듯이 뭔가 좀 장군 입성하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으니 데려와라. 그럼 주인이 그럼 이거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 말씀 너무 멋있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실제로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제자들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내어주는. 준비된 관리자예요. 준비된 청지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쓰시겠다 한 적도 없는데 이 소리 그냥 택배 사고 그래서 많이 일어나. 이상한 뭐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지. 지금 한국에서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증세를 파고 들어가지고 종교 지금 센서스를 하면은 1000만이 다시 회복됐잖아. 1000만이 회복됐대. 근데 내가 알고 국정원에 있는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중에 200에서 250만이 이단이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옛날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주가 끌어가는 한국의 이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거기는요, 한국에서 욕심 많은 목사들이 그냥 남들이 하는 부러운 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제도 모르고 또 여건도 안 되는데 그냥 신도시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대출 끌어당겨가 여기는 몰기지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무조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교인들 이름으로 그냥 끌어당겨 해가지고선 그냥 건물 어마어마하게 커져. 전국에 500교회 부도난 교회들 그렇게 잘 져가지고 그 500건물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 이단 집단들 사이비가 다 샀어요. 자기네 주장으로는 150만 아니 250만이라고 주장한대. 자기네가.
신천지 30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큰 교회 잘 지은 것들은 다 부도난 교회들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집어먹었어. 근데 한 번은 전주에 무슨 대학이 있냐면은 전북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 학생 연합회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저녁 때 그 전주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수요일 날입니다. 성경책을 한 줄 오니 쫙 가는 거야. 야, 복도도다. 저렇게 어느 교회가 이렇게 수요일 날 모임을 잘하나? 큰 대로 A도로 옆에 그냥 사람들이 그 인도를 쫙 성경책을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저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이전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이가 그 교주 사이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걸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난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교회 무슨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순봉 교단 이름인가 했더니 세상 2단 사이비 집단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관리하고 그리고 물질을 관리하고 일을 맡겨진 그 사명을 갖고서 위임받은 자로서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남들 하면 다 하고 싶은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남들 큰 차 타면 다 큰 차 타고 물론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문화가 다른데 한국은 아주 계급화돼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이 한국 사회가 여유로워지고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가 여유로워지면서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그 시단을 그 경험을 안 한 우리 안강문 목사님 일찌감치 잘 왔다고 내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이러한 사역과 또 영혼과 물질과 이런 맡기신 것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잘 관리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주신 이유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뭐냐면 복음적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적 신앙으로 산다. 복음적 신앙으로 산다. 우리 복실이잖아요. 쫙 복복 나오잖아요. 복음적 신앙이란 뭐냐?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 신앙의 삶이란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시잖아요. for 복음, gospel, for gospel. 또 하나는 뭐예요? by gospel. 응? 이 for는 목적을 향해서 또 이 by는 그것에 의하여 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 무슨 말이냐 좀 풀어주면 여러분 창세기 1장 끝나고 3장에 2장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 인간을 만드신 얘기가 조금 더 부연해서 쫙 그대로 반복돼요. 2장이. 그래서 3장에 뭐가 나와요? 이 하와가 뱀에 꼬였고 또 그 아담이 거기 꼬심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타락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3장에 나와요. 이해되셨죠? 곧바로 복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잘 살 수 있었는데 글쎄 딱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3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 인간 타락을 해서 아담의 후예들이 다 저주 아래 놓이고 세상이 타락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극복하는 길은 다시 하나님과 생명의 교류가 가능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죄값을, 죄의 대가를 정리를 하셔야 돼. 청산하셔야 돼. 지불하셔야 돼. 동시에 그것만 있어가지고 안 돼. 그것만 있어가지고. 예수 처음 믿을 땐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 그분이 다 치러줬기 때문에. 일단은 천국과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죄값은 더 이상 지불 안 해도 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네가 갚아야 한다라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죄의 성품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성품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성품이 발동할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마다,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또 우리의 모습이 어려운 관계, 어려운 이 서먹서먹한 관계로, 때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자꾸만 이렇게 막혀.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다시 복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내어놓고 다시금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초의 예수 믿을 때의 죄값이 한 번에 청산된 거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추가적인 측면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 호적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잘못할 때마다 그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해결해가지고 다시금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뭐예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의 성품과 능력에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역시 뭐예요? 복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에 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나아가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처음 예수 믿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호적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의 대가에 대한 지불 문제는 청산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과 죄성이 발동함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을 다시금 십자가에 나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주님은 미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요때의 죄는 불순종의 죄, 또 우리 관계적으로 단절되었었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의 그런 죄의 상태가 아니라 그때 불순종으로 인한 회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과 불순종과 관련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의한 삶. 복음으로 해결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겁니다. 끝날 거예요. 이 예만 하나 드리고 끝날 겁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자, 저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삶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예만 하나 들고 끝낼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인 목사님 몇 분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뭐 어쩌거나 미국인 신학교 안에 한국부의 선생으로서 그래도 뭐 미국 설교자들을 종종 이렇게 접해야 되고, 이렇게 또 그분들의 설교를 또 귀담아 듣고 이렇게 그럴 기회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참 정말 제 마음에 참 저분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평생에 걸쳐서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느끼는 분이 이제 존 파이퍼란 분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설교한 게, 뭐 젊었다 그래도 좀 한 50대 때요. 근데 지금 뭐 거의 80 가까이 되셨어요. 80이 넘 80 가까이 되신 거예요. 70대 후반인데. 이분이 설교하는데 그 젊었을 때 50대 30년 전 설교인데 너무 좋은 설교예요. 큰 캠프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여기다 기록을 다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전체 기록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주 간략한 그분이 썼던 예화, 그걸 내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예화를 말 못하겠어. 너무나 도전적이 돼서 여러분 직접 하기보다는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저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긴 주말, 즐거운 휴일, 늙어서는 건강하고 은퇴 생활은 기쁘게 만끽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지옥에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이게 인간들이 요즘 미국인들이 아니 미국만이야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파이퍼 목사님의 이런 도전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여기 살다 가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 주죠. 그러면서 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파송한 2명의 여자 선교사 예를 들어요. 이 2명의 여자 선교사는 굉장히 연로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루비였고 또 한 사람은 로라였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아프리카 카메론에 오지를 다니면서 병자들하고 빈자들을 간호하다가 어느 날 아주 중고 고물차를 몰고 그 오지의 그 어려운 처지의 그 부족을 향해 나아가다가 절벽에서 브레이크 사고로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절명하셨어요. 두 분이 한순간에. 그 소식이 자기네가 파송한 그 교회로 보고가 된 거예요. 선교본부로부터. 이 통지를 받아서 얼마나 이 파이퍼 목사님도 깜짝 놀래고 교인들이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이게 인생의 비극이냐고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소책자 그 뭡니까 월간 잡지인지 뭐 하는 책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이 재밌어. 이른 시작 이른 은퇴. 여기 나오는 인물은 부부입니다. 한 사람은 봅이고 그의 아내는 펜입니다. 봅과 펜이는 5년 전 북동쪽에 거주하며 일찍 은퇴를 하였다. 봅은 59세, 펜이는 51세. 지금 그들은 폰타 코레라 호리다라고 하는 곳에 살며 30피트의 요트에 들어가 유람하며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 컬렉션을 줍는다. 아름다운 은퇴 생활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리더스 다이제스트 내용을 기사를 읽어주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라고요. 이게 바로 비극이라고요. 세상 이런 것들을 동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삶의 여유와 행복이라고 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들은 그렇게 사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러워하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그래서 나는 마치 불행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세속적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행로가 잘못 오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즐거운 은퇴, 멋있는 조개 껍데기 컬렉션.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내 멋진 요트를 보십시오. 내 멋진 조개 껍데기 컬렉션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을 늘었을 인간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주 저 인생 즐겁게 살다 왔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아주 창피할 것입니다. 간신히 받은 구원 때문에 얼굴이 붉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진짜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이 땅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